오늘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1장은 제 성경으로는 세 가지 큰 주제로 나와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원래회의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3장의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올라왔고, 43장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경복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그 느낌과 그 감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이 공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건 원래의 상태로 되돌이키는 것, 원래의 좋은 상태를 찾는 것이죠. 경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길 바라요? 경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상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트가요,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점점 부셔져야 되겠고요. 이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아주 프레쉬해야 돼요. 빵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갓 구워낸 빵처럼 아주 부드러워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의 이 가슴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로 넣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대하셔야 돼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열의 아홉은 마음이 딱딱해져요. 과거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리바이벌 하기가 어려워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어요. 새 살이 돋아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심판자로, 판단자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알면 알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말이 줄어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리바이벌이에요.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워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25명의 사람들이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5명의 사람들, 그 고관들, 그 2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의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11장 2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들에게 대하여 주님께서는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안일하게 자기 딴에는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전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오히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11장 15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대하여 주님에게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주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비아냥거렸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장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웃 백성들의 법률과 풍습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그 아들이 25명의 고관 중에 한 명이 죽고,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 할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끌려가긴 끌려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한 것은 그들이 악한 일들을 꾀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업수히 여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긴 끌려갔지만, 그리고 이방인의 통치에 압지하에 살기는 살았지만 16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서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이죠.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언약 성소라는 말을 영어로는 생츄리라고, 그렇게 영어 NIV 성경, 다른 성경에도 생츄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야생 동물 보호구역 할 때 이 생츄리를 씁니다. 그리고 이 생츄리는 안식처, 피난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연립주택, 조금 고급스러운 연립주택의 이름이 더 생츄리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 그것이 자기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잠깐 그들의 안식처, 위로자, 소망이 되어주시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힘쓰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66장의 말씀 보면 빨간 색깔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떨고 내가 어찌할까 하는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 축복은 그냥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예루살렘이든지 이집트이든지 바벨론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애통과 참회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을 내가 위해서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정도 각오로 여기 그 정도 각오 안 하고 여기에 서거나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그 묵은 마음을 회복해야 할 그러한 역량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꿈꾸기를 원한다면 이사야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셔야 되고요, 심령이 통회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쫓겨난 그들, 그 애통과 그 통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과 위로와 피난처로 삼아 주시겠다고 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했고, 훗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한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 내 결심과 의지만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셨어요.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 마음을 품고 새 영을 불어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의 2015년의 기준에 미성년자가 0세부터 17세가 미성년자래요. 청년은 18세에서 65세예요. 우리 우정원 장로님 호적이 잘못되셨다고 지금 무슨 증이 나왔다고 자랑하시는데 저랑 같은 연배예요. 좋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18세인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우리 66세에서 79세까지는 뭐예요? 중년이에요. 곧 중년을 넘어 노년에 이를 분이 우리 교회 두 분이 계세요. 곧 노년에 계실 건데 아직은 중년이세요. 그리고 80세에서 99세까지는 그냥 노년이야. 아직은 노년이에요. 그런데 100세 이상은 우리 교회에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안군사님 곧 102살이실 텐데 그 어르신 말고 우리 다는 노년과 중년 그 정도예요. 지금 인구가 그만큼 인구 연령이 높아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회복도 이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이 자꾸만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은 때,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이 굳어져 가고 있다면, 생각이 굳어져 가고 있다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수술하거나 몸이 아픈 다음에 회복이 빠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회복이 빠르죠. 젊은 아이들이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목회의 환경은 회복이 참 느린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다. 전 그렇게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안 변하고는 싶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변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걸 각오하고 목회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한 처녀가 구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인터뷰한 다음에 그 처녀에게 권총 한 자루를 주면서 당신이 답답하고 이곳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면 가끔 밖에 나가서 권총을 한번 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의 답답함이 좀 나을 것이다. 마음을 좀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수도 생활에 전념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가끔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뒷산에 올라가서 총을 가끔 쏘고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리 총을 쏘고 총을 쏴도 이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수도원 원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을 찾아왔더니 저 산 너머에 수도원 원장님이 갈 것이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님은 권총을 쏜 게 아니라 기관총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수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관총을 막 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명수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전 대포를 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포병 출신이거든요. 예, 진짜 155mm 이 포병 출신이에요. 막 40km, 50km 포가 쏘면요 정말 지축이 흔들려요. 진축이. 그리고 이건 다련장이에요. 다련장. 한 번에 팍. 그래서 한 지역을 막 초토화시키는. 물론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저렇게 대포를 쏜들 이 답답함이 해결될까요? 순간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전 답답해요, 진짜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청년이랑 이야기하면서 어때? 답답해? 답답해요. 난 어떨 것 같아? 목사님도 답답할 것 같아. 정말 답답해요. 저는 좀 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친구가 저한테 말합니다. 한 목사는 어떻게 스트레스나 답답함을 풀어?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 친구는 저한테 한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할 거야. 성경을 많이 읽을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막 힘입고 금식할 거야. 막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친구한테 나는 그냥 앞마당 나가서 잔디에 있는 잡초 뽑는다. 잡초 뽑으면 수북히 쌓인 잡초를 보고 또 깨끗한 그 풀밭을 보면서 마음의 평강과 또 위로를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도자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저 수도원 원장이 빗대서 한 말이니까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구도자가 결심 안 했겠어요? 결심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각오와 결심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령에 대하여 말하지만 전심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지 않고 행하는 어떤 기도, 어떤 말씀, 어떤 성령의 기대,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감정의 풀이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비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될 때 미운 물건과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595장 보면 나 맡은 본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뭇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위해 더 전심전력하고 여기에서 한 생명을 향하여 씨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통회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교 잘하겠어요? 전 좀 있으면 서운하다고 뭐 말씀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각오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고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하고 내 믿음 변치 않기를 위하여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은 바로 나 맡은 본분을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분인데요, 그분이 딸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시집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믿음이 점점점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뉴질랜드를 떠날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이의 교육도 중요했지만 내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4월 8일 날 여기 취임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니까 아마 지금 그 교회에서 제가 보기엔 교육자들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고요, 더 많은 훈련을 받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고깃집, 음식집에 가면 돈을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 뭘 찾지요? 돈을 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인한테 뭘 찾지요? 이쑤시개 찾잖아요. 이쑤시개. 그렇죠? 저는 이쑤시개 안 찾아요. 아직 젊어서 그런가요? 이쑤시개 갖고 안 돼. 맨 끝에 이가 벌어져가지고 저는 치실을 가지고 다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쑤시개가 필요한 거지. 젊은 애기들이 잘 먹었다고 이쑤시개 하는 날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치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끝에 늘 이물질이 껴서 불편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치실로 그때마다 그 이물질을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분이 아니시고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애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회복을 원하세요. 회복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 회복의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오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꿍해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진심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야 하고, 이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같은 우리들의 옛 모습을 떨쳐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총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회복하라고, 내 신앙의 가장 절정의 때를 회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보들보들한 마음, 그 살결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본분이 주님을 높이는 일이고 뭇 영혼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거룩한 일들을 위해 더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더 신령한 은혜를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 8월을 지나고 9월에 접어들 때 신앙의 아름다운 열심과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